우리 좌우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가지고 인사하겠습니다. 근심케 한 사람을 용서하고 위로하세요. 예, 어떻게 진심으로 그런 눈빛이 전달이 됐습니까?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눈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진짜 용서하는 눈빛인지 한번 눈빛을 바라보면서 근심케 한 사람을 용서하고 위로하세요. 예, 용서하세요. 얼른 용서하세요. 용서하는 게 나를 살리고 그 사람을 살리는 길입니다. 이 사람만 살리는 길이 아니고 나를 살리는 길입니다. 어제는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그 인원이 너무 많이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주최 측이 한 150명 생각했는데 한 300명, 400명, 뭐 어떤 분은 500명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본당이 발 디딜 틈 없이 꽉 찼고요. 뒤에까지 꽉 차서 문 밖에까지 서 있었고요. 그리고 밖에 대문 밖에까지 이렇게 서 있었고요. 1층도 꽉 차서 서 있고요. 그리고 장소가 부족해서 노인정에도 가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저희 그거 보면서 이야, 참 우리가 이 지역의 전도를 약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다 불러 모아 주시는구나. 가득 찼는데 대부분 다 불신자잖아요. 야, 이분들이 다 여기 오셔야 될 분인데 이제 오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 오셔야 될 분인데 이제 오셨구나. 뭐 제가 아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다 처음 보는 분들이에요. 그렇게 많이 올 줄 몰랐습니다. 감사한 건 참 하나님이 다 광고를 내주셔갖고 온 아파트 단지 동마다 다 주영교회 오라고 다 붙어 있고, 그리고 뭐 플랜카드 붙여놓고 한 달 전부터. 만약에 제가 돌아다니면서 그걸 다 붙이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손도 안 대는데 하나님이 다 플랜카드 사람 시켜 붙여주고 동마다 교회 광고해주고, 아마 주영교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마 아는 사람도 몇 사람 있었을 겁니다. 아마 어제 오는 분들 가운데 그런 얘기하는 분 계셨어요. 우리가 모이는데 왜 교회에서 모이지? 뭐 이러면서 교회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교회에서 하네? 이렇게 하면서 교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오지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제건 간에 야, 이게 하나님이 하시면 이렇게 쉬운 일이구나. 내가 돌아다녔으면 한참 걸렸을 텐데 하나님이 다 붙여놓고 광고해주고 SNS에서 다 얘기해주고 오라고. 그래갖고 이제 너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다 예수 믿어야 될 사람들인데 우리의 마음이 다 딴 데 가 있고 우리의 생각이 다 딴 데 가 있어서 이 중요한 사람들을 다 놓치고 있구나. 일단은 꽉 차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발 디딜 틈 없이 꽉 차니까 이 사람들이 다 와야 될 사람을 이제 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올해 이 복음이 모든 사람 다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여기에 가장 중요하게 마음을 담고 기도하고 인도받아야 되는구나,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브리핑하고 질문을 받습니다 했는데 유천와인 아파트 사신 분이 손을 번쩍 들더라고요. 그러더니 얘기를 하는데 뭐 한참 막 얘기하는데요. 어르신인데 막 이렇게 화를 내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분위기가 되게 좋았거든요. 야, 사람들 많이 왔다 하면서 막 준비한 것도 굉장히 PPT로 꼼꼼하게 준비했어요. 잘 준비했더라고요. 그래서 분위기가 되게 좋았는데 그분이 손 들고 얘기하면서부터 분위기가 아주 이상해졌어요. 그래갖고 앞에 있는 사람을 꼭 혼내는 것처럼 막 화를 내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앞에 있는 사람 아무 잘못도 없는데. 앞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들도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아직 조합도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근데 막 화를 내면서 이해는 돼요. 이게 내 재산이 걸려있기 때문에. 확실히 내 재산이 걸렸으니까 어제 다들 오시더라고요. 몇백 명씩. 근데 여튼 막 화를 내면서 얘기하는데 나중에는 앉아있는 분들이 이제 다른 사람 질문해야 되니까 그만하라고 했는데 계속 하세요. 마이크를 잡고 안 놓으세요. 계속 하시고요. 이제 막 이쪽 저쪽에서
그만하시라고요, 그만하시라고요 하는데 여전히 계속하면서 말하는 건 내 권리라고 하면서 계속 얘기해요. 이야, 그 보면서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이분이 이제 유천 화인 아파트 206동에 사시는데 호실은 말할 수 없고 거기 사시는데 아 저분이 우리 유천 화인 아파트의 큰 전도의 문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다른 사람들은 막 화가 나갔고요, 앉아 있다 나가고요, 여러 명 나가고요. 이분이 연세가 좀 있는데 멈추질 않으세요. 그렇게 이쪽 저쪽에서 말을 했는데 멈추질 않으세요. 나중에는 이제 다른 분 질문할 때도 이렇게 이쪽에 서서 계속 얘기하세요. 이야. 그래갖고 이제 사회자가 좀 당황스러워하다가 유천화인 아파트 그 재건축 조합 위원을 좀 모시고 나가서 대화라고 나가지도 않아요. 계속 앞에서 얘기하고요. 그래서 야 저분은 확실히 유천화인 아파트 보고마루에 준비된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가운데 아 이분이 너무 중요한 분이구나. 나중에 이제 끝나고 나서 아마 이쪽에 이제 동 대표가 또 따로 만났어요. 뭐 끊임없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도 좋으세요. 멈추질 않으세요. 끊임없이 계속 얘기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백오동 동 대표분이 무슨 이게 총무인데 굉장히 점잖으신 분이에요. 나갈 때 이제 마지막에 인사하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그랬더니 이분은 목사님 종교적인 도움이 필요한 분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분 불신자거든요. 총무님은 이분은 종교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가시더라고요. 제가 한번 만나도 될까요? 꼭 한번 만나죠. 근데 제가 그분 사시는 곳을 몰라서 했더니 동하고 호수까지 친절하게 다 알려주시더라고요. 이분 몇 동 몇 호 사시는 분인데 그렇지 않아도 유천화에서 유명하신 분이래요. 그래갖고 뭐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베란다 나와서 확성기 대고 얘기하시는 분이래요. 그리고 동네 잘 아시는 분이래요. 그래갖고 그 할머님하고 같이 두 분이 부부만 사시는 가정인데 겨울에 추워도 난방 절대 안 틀고 뭐 이런 분이래요. 그래서 이제 또 아파트는 또 오래 사셨어요. 처음 분양받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한 30년을 여기 사신 분이죠. 여튼 이분 참 소중한 분이구나. 한번 꼭 만나봐야겠다. 뭐 일단은 그 동 대표가 종교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종교적인 도움을 드리러 한번 만나봐야겠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제 이분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해서 말을 하는데도 이해가 안 되고 본인 말을 계속 이렇게 하실 만큼. 왜냐? 그게 그냥 육신 문제, 마음 문제가 아니고요. 영적 질병입니다. 영적 질병입니다. 영적 문제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아무도 그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고 서 있는데 저게 영적 질병이야. 영적 문제야. 아무도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계속 싸워야 되는 겁니다. 어제도 국회의원 다 왔어요. 국회의원, 시의원 2명, 도의원. 제가 볼 때 시의원 1명하고 도의원은 초대도 안 했는데 왔어요. 내년에 선거가 얼마 안 남다 보니까 열심히 움직이는데 그래갖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인사하는데 이제 국회의원이 민주당 분인데 인사하고 들어가니까 이제 도의원은 또 국민의힘이에요. 와서 인사하는데 말에 가시가 있어요. 말에. 그래갖고 이렇게 또 한마디 하시는데 앉아있는 민주당 의원들은 조금 마음이 불편했겠다 그런 생각이 들 만큼. 그래서 참 계속 싸우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부르신 이유는 저분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우리는 야당도 아니고 여당도 아닙니다. 늘 말씀드린 우리는 천당입니다. 천당. 그렇죠? 그 어떤 것도 진리가 없기 때문에 복음 말고는 진리가 없습니다. 다 사실은 복음 받아야 될, 살려야 될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분들을 기도 안 했는데 기도를 해드려야겠다. 얼마나 힘들까. 복음도 모르고 맨날 싸우고만 있는데 진짜 기도해야겠구나. 진짜 정신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문제가 아니고요. 영적 문제입니다. 조선시대 600년 동안 그렇게 싸우는데 지금도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 근데 아무도 그걸 정치인들은
영적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은요, 영적 질병의 시대입니다. 영적 사실과 영적 문제가 이해가 안 되면 사람이 이해가 안 돼요. 사람이 영혼을 빼고 생각하면 짐승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뉴스를 볼 때 짐승 수준의 일들, 사건들, 문제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영적 사실을 모르면 우리가 영적 존재인데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만 영적 활동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문제를 볼 땐 그것만 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답이 없는 겁니다. 영적 질병의 시대인데 아무도 대부분 영적 질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공해 놓고도 자살하고 무너지고 망하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똑똑하게 열심히 공부한 많은 사람들, 보통 우리 학생들은 한 10%라고 하는데요. 공부 잘하는 상태에서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 빈곤, 영적 거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능력이 있으면, 힘이 있으면, 지식이 있으면 좋은 직장에, 좋은 학력에, 좋은 대학에, 좋은 곳에 갇히면 될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 빈곤 상태. 그래서 서울역의 거지들은 자살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살은 선진국병입니다.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자살률이 높습니다. 왜냐? 해보니까 이게 행복의 조건이 아니거든요. 행복하려고 공부도 열심히 해보고 좋은 직장도 들어가서 많은 돈도 모아봤는데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나중에 한번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데 어떤 대학생이 영상을 만들었는데 참 잘 만들었더라고요. 공부를 많이 하면 행복한 줄 알아서 공부 많이 한 사람 가서 인터뷰했더니 거기 행복이 없다라고 얘기하고요. 돈을 많이 벌면, 좋은 직장에서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한 줄 알아서 돈 많이 번 사람한테 가서 물어봤더니 그게 행복이 아니라고 얘기하더래요. 그렇죠? 그게 행복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 평생을 바쳐서 달려가고 있죠. 그리고 50%는 뭔가 계속 싸우고 있는데 육신적인 싸움 가운데 있는데 영적 갈등 속에 있습니다. 근데 전혀 영적 갈등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열정 갈등 속에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허비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0%는 영적인 혼란 속에 완전히 영적으로 포기된 상태. 뭐 육신적이건 영적이건 사는 게 힘들어서 더 이상은 살고 싶지가 않다. 그러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대부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 상태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마음 생각도 같이 무너지게 되죠. 그 우울증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생각의 내용, 사고의 과정, 동기, 의욕, 관심, 행동, 수면, 신체 활동까지 등등 중요한 삶의 기능이 저하돼서 일상생활에 악영향을 미친 상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시작이 생각의 내용, 사고의 과정, 동기, 의욕, 이게 마음의 문제, 생각에 이게 문제가 온 겁니다. 우리는 생각을 대부분 내 마음대로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내가 좋은 생각을 하지 않으면 그 생각대로 계속 흘러가고 있거든요. 바른 생각을 하지 않으면 계속 그거대로 흘러가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제 사람을 가지고 이렇게 실험을 많이 했잖아요. 어떤 의사가 그런 실험을 했답니다. 사람의 실험 대상자의 사람의 아킬레스건을 확 칼로 그었어요. 그럼 피가 나잖아요. 근데 그 사람한테 의사가 얘기를 해줬습니다. 당신은 5시간 뒤에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를 계속 들려준 거예요. 그리고 1시간 지날 때마다 얘기를 해준 겁니다. 1시간 지났습니다. 또 1시간 지나면 2시간 지났습니다. 또 1시간 지나면 3시간 지났습니다. 나중에 4시간, 5시까지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진짜 죽었어요. 5시간 지나고 나서. 근데 피를 흘려 죽은 게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이미 생각이 죽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는 죽었구나. 그 속에서 진짜 죽었어요. 그래서 실험을 했답니다. 우리는 생각을 그냥 되는 대로 하고 형편대로 하고 그 여러 가지 상황 따라 그냥 하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사단의 틈이 되고 그리고 불신앙의 틈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해서 무너지는 겁니다. 예, 이미 영적으로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 생각도 마음도 같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른 기도를 하려면 바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른 생각,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생각. 공황증은요, 사전에 찾아보니까 갑자기 극도의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는 불안장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차를 타고 가는데 터널 지나가는데 막 무서워갖고 숙이는 분도 봤고요. 어떤 분은 그 고가다리를 지나가는데 벌벌벌 떨고요. 손잡이를 이렇게 두 손으로 붙잡고 눈을 감고 이렇게 가고요. 어떤 분은 방에 들어가는데 막 답답해서 견디지 못해서 막 뛰쳐나가고요. 전부 공황장애입니다. 그렇죠? 그런 분들 많아요. 어떤 경우에는 이게 푹 주저앉기도 하고요. 그 상황 속에 이런 많은 정신적인 어려움 속에 계속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죠? 이게 마음의 생각의 어려움 이전에 사실은 시대 자체가 그런 영적인 질병 시대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굉장히 뇌가 많은 영향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영혼이 병들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모르고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도 그렇게 막 소리를 내고 말을 했던 그분, 이분이 그냥 소리를 내고 말하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미 오래됐구나. 영적으로 질병이 오래됐구나. 그래서 그분은 그분의 생각 속에 내가 말하는 게 진리예요. 복음도 아닌데 내가 말하는 게 그분의 가진 틀입니다. 사단의 속임수인 줄 모르고 끊임없이 갈등하고 싸우게 만드는 사단의 틀이라고 한 번도 생각을 안 하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평생을 살아오신 겁니다. 그분은요, 물어보지 않아도 그 자라온 배경 또 부모의 배경 속에 많은 상처,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 배경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사람의 영적 배경과 마음의 배경과 생각의 배경과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면 내가 용서를 해야겠다, 말아야겠다. 예, 그런 부분이 필요 없게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용서하기도 힘든데 내일 제목이 위로까지 하라고 그러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근시기한 사람을 용서하기도 힘든데 이제 위로까지 해야 돼요.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죠? 근데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 그리스도 앞에서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 사람을 위하여가 아닙니다. 용서라는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그 말은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그것을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리스도 앞에서 이 사람을 용서하는 것처럼 이 얘기입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신 주님이 내 앞에 계시는데 그 앞에서 그 나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그 사람을 용서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말은 내 힘으로 용서해야겠다, 위로하겠다. 사실은 말 자체가 안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용서할 권한도 없는 사람이죠. 우리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지. 용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무슨 용서를 합니까? 그렇죠? 내가 무슨 위로를 합니까? 하나님이 하셔야죠. 그렇죠? 주인이 하셔야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용서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한다면, 복음의 사랑을 한다면 당연히 용서가 되는 거죠. 당연히 위로가 되는 거죠. 내가 못한다면 내가 아직 복음을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받은 복음의 사랑이 사실은 잘 모르는 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예배를 많이 드렸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죽어도 이 사람 용서 못해. 복음을 잘 모르는 겁니다. 아니면 용서하는데 조건을 단다. 진짜 복음을 잘 모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은 조건을 달고 받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렇죠? 조건을 달고 받은 복음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해주셔서 조건 없이, 값 없이 구원을 해준 겁니다. 그렇죠? 그 사랑을 받았다면, 정말 그 사랑을 받았고 내가 그 은혜를 입었고 믿고 있다면 조건 없이 용서를 해주는 게 복음입니다. 그렇죠? 조건 없이.
이 사람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너무 어렵게 하고 너무 고생하게 했는데 그 사람이 나와 결부돼 있다. 그건요, 이 사람이 살아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리게 해. 근데 나를 위해서 어떤 거냐? 그 사람을 통해서 내게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저 사람도 하나님은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거든요. 그렇죠? 그 사람도 하나님은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구원하십니다. 그게 맞다면 우리는 권한도 없는데 주인도 아닌데 당연히 조건 없이 용서하고 위로하는 게 복음입니다. 그렇죠? 복음은요, 무조건 살리는 겁니다. 무조건. 사실은 이 고린도후서 2장 5절부터 17절까지는요.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이전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3번의 편지를 보내는데 첫 번째가 고린도전서, 두 번째는 성경에는 없고 없어졌습니다. 디도를 통해 보낸 편지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3번째 편지. 근데 그 2번째 편지가 사실은 굉장히 그 여러 가지 많은 문제 속에서 답답함을 토로했던 바울의 편지였습니다. 바울이 고린도를 2번 방문합니다. 첫 번째는 처음 복음 전하러 사도행전 18장에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났던 그게 첫 방문이고요. 나중에 또 한 번 방문했는데 그때 고린도 안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 사실은 고린도의 사람들과 이 바울이 여러 가지로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편지를 한번 보내고 다시 편지를 보내면서 이제 이 내용을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그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큰 문제를 일으키다 보니까 아예 출교가 된 겁니다. 교회 밖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그런 교회에 이제 그 징계를 받고 쫓겨나게 된 겁니다. 그 사람을 두고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았던 말씀에 보면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벌받는 것이 마땅하니 알아요. 이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 벌받는 게 마땅하고 당연한 줄 알아요. 이 사람이 저렇게 말하면 반드시 욕먹을 거야. 안 되니까요. 다른 말은 비난받을 거야. 알아요. 근데 그 다음에 7절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이 볼 때는 그 출교당한 그 사람도 살려야 될 사람입니다. 살려야 될 사람입니다. 우리의 목숨이 붙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그 사람도 살려야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실은 앞부분에 1절부터 17절까지 항상 방향이 한 방향입니다. 복음은 살리는 거다. 그래서 이 사람이 복음으로 살리는 방향으로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살리는 방향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네가 욕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 다 욕할 거야. 근데 우리마저 욕을 하면, 우리마저 이 사람을 비난하면 누가 이 사람을 살리겠냐? 누가 이 사람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겠냐? 너희라도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용서하고 위로해줘라. 그래서 살려라. 그럼 그 사람이 증인이 되면 또 다른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주인공이 됩니다. 저는요, 어제 그 막 화냈던 분이 만약 이분이 복을 맞고 살아난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아나겠습니까? 이야, 저 사람이 바뀌네. 저 사람이 변화되네. 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믿으면 되는구나. 얼마나 큰 증인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베드로가 안진병이 일으켰을 때 아무도 저 사람은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그 사람이 일어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서 있었던 거예요. 아무 말 안 해도 확실한 증인입니다. 그렇죠? 우리 주변에 진짜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있습니다. 우리가 욕하지 않아도 다 욕해요. 다 욕해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다 이상하게 봐요. 근데 우리마저 욕하고 이상하게 보면 이 사람은 소망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렇죠? 우리마저 이상하게 보고 욕하면 이 사람은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겁니다. 근데 그게 나와 결부되어 있다면 나에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는 거거든요. 나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답이 있잖아요. 살릴 수 있는 답이 있고 힘도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사람이 살아날 수 있도록 복음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기다려주고 도와주면 됩니다. 그게 우리 할 일입니다. 기도해주고 기다려주고 복음 전해주고 또 시간표가 아니면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복음 전해주고. 그렇죠? 이게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살리셨고 그 복음과 그 사랑을 가지고 생명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를 위해 또 많은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할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을 아는 자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아는 자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있고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고 거기에 내가 먼저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먼저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없는데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고난받은 전도자가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그렇죠?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도록 하나님이 준비해놨거든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충분하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면 완전히 응답받도록 준비해놨습니다. 그렇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만. 아무도 유사일에 죽은 자를 살리신 능력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만, 그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그분이면 살아있는 사람을 왜 못 바꾸겠습니까? 내가 안 믿는 거지. 내가 그걸 안 믿는 거예요. 듣긴 들었는데 안 믿는 거예요. 믿으면 살리게 됩니다. 기도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는다면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어마어마하구나. 대통령과 비교할 게 아니구나. 대통령이 나를 부러워야죠. 우리가 대통령을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그렇죠? 잘못된 자를 용서할 이유가 있습니다. 용서는요, 그 사람의 그릇입니다. 그 사람의 그릇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복음을 아는 사람은 용서하는 것이 이해가 돼요. 복음을 안다면. 근데 이 사람이 용서가 안 된다. 그러면 용서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복음을 이해하고 있나? 내가 정말 복음을 믿고 있나? 확인하시면 됩니다. 복음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내가 받은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를 정말로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용서하게 돼요. 나 같은 사람도 용서받았는데 저 사람도 충분히 용서할 수 있고,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바꿔주셨는데 저 사람도 충분히 바꿀 수 있구나. 넉넉히, 오늘도 넉넉히 이김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넉넉히 충분히 바꿀 수 있구나. 중요한 건 그 사실 진짜 믿는 믿음이 내게 있느냐. 그렇죠?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봤던 고린도후서 2장 6절 7절에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 정도인은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람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라. 그 사람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용서하지 않으면 근심에 잡히는데 이게 사단의 통로가 됩니다. 사단의 통로가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근심이 되고 내가 고민이 되고 내가 갈등이 되고 내가 염려된다. 전부 200% 300% 사단에게 속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신 게 아니라 주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모든 좋은 일뿐만 아니라 모든 안 좋은 일도, 문제도, 사건도 주인 되신 예수님 거지 내 거가 아닙니다. 그걸 내 것처럼 고민하는 거예요. 내 것처럼 염려하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 계세요. 이거는 내 겁니다. 내가 염려해야 됩니다. 내가 고민해야 됩니다. 내가 밤새도록 걱정해야 됩니다. 예수님 보실 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내가 모든 이 지구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끝냈는데,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우리 모든 아픔, 염려, 죄 문제를 십자가에 다 짊어지시고 끝내셨는데, 스톱! 예수님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 내가 계속 밤새도록 고민해야 됩니다. 계속 갈등해야 됩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건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이 이해가 안 된 겁니다. 안 끝낸 거예요. 안 끝낸 거예요.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사단이 우리를 얼마나 이용하는지 모릅니다. 사단의 올무, 덫에 걸리는 거예요. 덫에 걸리는 겁니다. 사단의 덫에. 그렇죠? 이 사람이 확실하게 잘못한 게 맞아요. 바울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벌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알고 있는데 그게 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번은 제가 교육자 생활하는데 전도사 때입니다. 이제 전도사님들 다 선후배들이니까 이제 생활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도 이제 갈등이 있는 거예요. 갈등이 있는데 한 번은 이제 후배 전도사님이 좀 이제 조금 무리하게 하는 것 같아서 제가 후배를 불렀습니다. 불러서 얘기했어요. 왜 그러냐? 잘해라.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후배가 이건 이렇고 저건 이렇고 저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한참을 얘기해요. 근데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나갔을 때 했던 말들이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맛있는 거 먹고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좋았는데 우리가 모세 말 잘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죽게 됐다고. 맞는 말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는 말이 현실적으로. 근데 하나님 볼 때는 하나도 안 맞는 말이잖아요. 그 후배 전사에 하는 말이 맞다니까요. 이 선배 전사님은 말을 이상하게 하고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 꼭 찔리는 말, 꼭 비꼬는 말. 그리고 이 선배 전사님이 행동을 해서 꼭 얄밉게, 꼭 밉게. 맞아요. 틀린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뭐 하면요? 복음과 안 맞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그 후배 전도사님 마음에는 그 선배 전도사님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게 틀린 겁니다. 그 선배 전도사님을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1도 없는 겁니다. 그게 틀린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 안 맞는 거예요. 그 복음 모르는 겁니다. 복음은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이 조건 없이 받았는데 영원히 망해야 될 자리에서 죄사함을 받았는데 그거 다 까먹고 이거 잘못했어, 저거 잘못했어, 왜 그랬어? 말이 맞아요. 근데 어떤 경우냐면 축구 선수인데 다리가 부러진 축구 선수인데 야, 너 축구 선수인데 왜 축구를 못해? 너 선수잖아. 선수면은 뛰어야지, 잘해야지, 잘 차야지. 다리가 부러졌는데 누가 선수 아니래요? 신분이 선수 맞아요. 근데 뛸 수가 없는데요. 말은 맞는데 아니잖아요.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한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후배 전사님한테는 이 선배 선생님의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1도 없어요. 그래서 별명을 전에 뭐라고 하냐면 투덜이스 머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도 계속 투덜댄다고 투덜이스 머프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계속 투덜 막 얘기를 해요. 네. 그러면서 근데 다른 게 말을 맞대니까요. 맞는데 진짜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말을 했을 때 20년이 지났는데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문제가 해결되고 사람이 변했냐? 안 바뀌어요. 그렇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내가 그 축복을 다 놓치는 겁니다. 그 사이에. 내게 주시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다 받았는데 그 축복들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위해서 지나지만 나를 위해서 사실은 그렇죠? 양쪽 다를 살리는 용서를 하고 위로를 하는 건 양쪽 다를 살리는 겁니다. 이 사람만 살리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틀린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계획이 있거든요. 이 사람에게도 계획이 있지만 나에게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살리는 겁니다. 같이. 그래서 사단의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상처받으면요, 이게요 영적 암입니다. 영적 암이기 때문에 이게요 계속 그 상처 속에서 그 사람 인생 전체를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끌고 갑니다. 평생을. 그 상처가. 저는 어제 공청회 때 말했던 분이 그냥 말한 게 아니라 이분이 상처가 오래됐구나. 그 상처가 이분의 인생을 지금 잡아먹고 평생을 이렇게 이끌어왔구나. 이게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정상적인 사람은 한번 자 다음 사람 질문하니까 자리에 앉아주세요. 앉아요. 2번, 3번, 4번 끝까지 공청회 끝날 때까지 멈추지 않는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렇죠? 상처가 본인은 몰라요. 본인은 전혀 몰라요. 본인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그 상처가 일평생 그걸 붙잡고 살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도 용서하는 게 복음이고요. 남도 용서하는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2가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게 됩니다. 특별히 고린도서 2장 3절 4절 보면요. 바울이 얼마나 사실은 이 고린도 후서를 쓰기 전에 그 고린도 교인들과 좀 사실은 그 다투고 온 거거든요. 바울이 안 맞는 부분을
교훈을 했는데 안 받아들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려하죠.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 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하노라. 내 기쁨은 너인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 내 기쁨은 너야. 내게 좋은 일이 생긴다고 기쁨이 아니라 내 기쁨은 너야 너희. 근데 내가 너희를 근심케 하는 게 맞겠냐? 내가 너희를 근심케 하려고 이런 말을 했겠냐? 내 기쁨이 너희 기쁨인데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끝까지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내가 마음에 큰 누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를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비록 쓴소리는 했지만 내가 너희를 망하게 위해서가 아니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편지를 쓴 거다. 사실은 이전에 썼던 편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 알지만 배려하는 거예요. 살리기 위해 알지만 내 힘이 아닌 나를 살리신 복음의 능력으로 이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단을 무릎 꿇게 하기 위해서, 사단을 무릎 꿇게 하기 위해서. 그 배경에 이 사람도 일평생을 사단에 속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 사람이 원래 나빠서가 아니라 이 사람을 일평생 사단의 종노릇하면서 끌고 온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나도 그런 인생을 살아왔고 거기서 내가 빠져나온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위해서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배려해주고 또 용서해주고 이 사람이 복음만 받을 수 있다면 그렇죠? 이 사람이 복음만 받을 수 있다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에 이르게는 그래서 냄새가 나지만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난다고. 그렇죠? 다르죠.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내가 이렇게 용서하고 배려한 것 때문에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전달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내가 구원받은 자뿐만 내게 좋게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앞에서도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 망하는 자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해요? 너희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 다른 사람 다 욕해도 너는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 그렇죠?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먼저 복음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결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근심케 한 사람을 용서하고 위로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응답받으면 됩니다. 우리는 자꾸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 사람을 변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내가 응답받으면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찾고 내가 응답받으면 그때부터 더 이상 이게 이 문제가 아니었구나 이해되기 시작하고 그걸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1,000만 원짜리 문제가 생겼어요. 얼마나 참 힘들겠습니까? 요새처럼 경제가 어려울 때 1,000만 원짜리 문제가 생기는데 내가 100억의 응답을 받았다. 그때부터는 1,000만 원짜리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응답은 문제와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응답과 계획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거 다 덮어놓고 이게 문제야. 이게 잘못됐어. 이게 어려우면 이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나를 향한 이 사람을 향한이 아닙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찾으면 끝. 그거 찾으면 끝. 그 응답을 내가 받으면 그때부터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이런 모든 일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죠. 그래서 영적인 에너지, 영적인 힘이 나에게 생기면 내가 충분히 수용하고 배려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내가 끌려가고 화낼 수밖에 없고 그렇죠. 내 틀에서만 조금 벗어나면 사실은 갈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영적인 힘, 영적인 에너지가 나에게 있다면 그래서 기도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냥 기도해야겠다 아니라 진짜 집중해야 됩니다. 내가 조금 영적인 힘을 얻으면 이게요 평생 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질문하고 묵상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모든 답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그래서 하루에 한 번은 정말 고요한 시간, 평안을 누리고 의미를 찾아내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진짜 필요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 모든 문제 끝났다고 매주 주일날 인사하는데, 끝났는데 진짜 끝난 걸 내가 믿는다면 이게 무슨 의미지? 하나님께 질문하시면 됩니다. 끝났다고 매주 인사하잖아요. 진짜 끝났다니까요. 이사야 53장 5절 6절 다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끝내셨는데 이 의미가 뭐지? 찾으시면 그때부터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에 꼭 필요한 답이었구나. 오랫동안 해결이 안 된 묶인 문제는 내 평생의 응답, 100년의 응답이구나. 이렇게 똑같은 상황을 두고, 문제를 두고, 똑같은 사람을 두고 다른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죠? 어느 결론을 내리겠습니까? 어떤 응답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렇죠? 이왕이면 응답받아야죠. 하나님이 주신 답, 하나님이 항상 준비하신 것 찾으면 됩니다. 모든 것을 초월하는 힘이 그 속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생사, 화복은 내가 하고는 일에 결정되지 않습니다. 나에게 닥친 문제에 따라 결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이 제일 중요한 시간입니다. 예, 제일 중요한 시간입니다. 생사, 화복은 하나님 손에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의 공예배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요, 내 생명이 살아나고 생명력을 얻는 시간입니다. 생명의 힘을. 그래서 공예배 승리하셨습니다. 주일날은요 바쁘시면 안 돼요. 편안하게 은혜 받고 힘없고 말씀 정리하시고 또 은혜 받고 힘없고 누리시고 바쁜 약속도 다 주중으로 하시고 주일만은 굳이 주일 성수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도 주일만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은혜 받고 힘없고 누리고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쭉 말씀 정리하시면서 이렇게 주일을 인도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 특별히 금요기도회. 금요기도회는요 한 주간을 마무리하고 금토일 시대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 특별히 우리의 치유의 시간입니다. 한 주간에 있어서 모든 문제를 어디로 가져가면 되냐? 금요기도회 시간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그렇죠? 제일 마음 아픈 건 분명히 너무너무 많은 문제가 있는데 금요기도 앞에 가지고 와서 엎드려 기도하면 되는데 그것만 안 하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드는 생각은 영적인 에너지가 없구나. 영적인 힘이 없구나. 어떻게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나. 그래서 현장에 다락방이 필요합니다. 현장에서 힘을 잃지 않고 현장에서 원내스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전도의 시작, 선교의 시작이 우리 지역 다락방입니다. 전도의 시작, 그죠? 선교의 시작도 지역 다락방에서. 그래서 올바른 전도와 선교의 시작이 지역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온다 안 온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전도의 시작, 선교의 시작, 그만큼 의미가 있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를 위한 시급한 시대와 교회를 위한 미래 서밋스쿨. 어제도 그 교계 뉴스를 보니까 그 감리교단에서 시급하게 모여서 회의를 했대요. 왜냐? 이슬람교가 너무 막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뉴스에서 간간히 보고 계시죠. 대구에 이슬람 사원소 했는데 그 앞에다가 돼지고기 구워 먹고 있고 냄새 피우고, 그 무슬림들은 돼지고기 절대 못 먹거든요. 예. 거기다 돼지고기 이렇게 막 굽고 그러면서 건물 저지하고 플랜카드 들고. 근데요 법적으로 막을 방법 없습니다. 돈 내면 지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나중에는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민주주의는 다수결 원칙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애를 안 낳습니다. 근데 이슬람교는 7명, 8명씩 낳습니다. 3, 4명도 아니고요. 법적으로 부인을 4명씩 둘 수 있어요. 그리고 계속 아이를 낳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는 처음에 말이 7명, 8명이지 그 다음에 또 7명, 8명 하면요. 나중에는 다수결로 하면은 나라의 종교가 이슬람교가 될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국민투표로 하면 이기는데요. 그럼 국가 종교가 이슬람교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유럽이 이슬람교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애를 안 낳는 게 정말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젊은 부부들은 좋은 게 좋은 걸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말씀을 잘 보세요. 기준이 다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에휴, 아이들 좋아하면 되지. 아니라니까요. 제일 빨리 망하는 지름길이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입니다. 제가 성경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이 안 낳고 강아지 키우잖아요. 우리 애기라고 하면서. 제가 전에 스타필드 갔더니 애 끌고 다니는 유모차보다 강아지 끌고 다니는 유모차가 훨씬 많아요. 우리 애기라고 하면서. 네. 점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후대를 위해서 서밋스쿨을 위해서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후대 사역은 교사들만 하는 사역이 아닙니다. 전 교회가 전 교인이 다 달라붙어서 집중해야 될 너무 시급한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하고 있습니다. 올해 여름 사역을 어떻게 다 함께 동참해서 우리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요 이 기도 제목들은 정말 기도 시간에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근심케 한 사람을 용서할 수 없고 위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가 용서받았고 위로받을 수 없는 우리가 하늘의 위로를 받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 복음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용서하게 하시고 위로할 수 있는 살리는 사람,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